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때 어린 자들은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137편 하면 무슨 노래가 떠오를까요? 네? 보니엠이 부른 리버 오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가 얼마나 히트쳤어요. 네. 그런데 그 노래를 저는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천장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지금 뭐 때문에 울어야 되냐. 자칫하면 자기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한 것 때문에 울다? 그건 틀린 울음입니다. 자기가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운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역을 하고 쉬는 시간에 강가에 앉아 있는데 또 바벨론의 힘센 사람이 그들을 불러오고, 야, 너 한번 노래 불러봐. 니네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한번 해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어요.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시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진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포로로 안 가요. 그런 속국으로 안 가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이런 영적 탄식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향한 영적 탄식이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대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는데 이 시대를 향하여 지금 뭐가 없는 시대냐면 탄식도 없어요. 깨어 탄식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 함께 시대가 무너지는 자리에 함께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포로된 자들이 지금 탄식을 해요. 바벨론 포로로 된 자들. 그럼 자세히 한번 봐봐요. 바벨론에 포로로 간 이유가 뭐 때문에 포로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히스기야 때부터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 동기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공격을 했어요. 아수리의 침공 앞에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아수르 침공을 막은 적이 있어요. 이때 당시 히스기야 임금 때 이스라엘은 진짜 힘도 없어요. 어떤 면에 이렇게 풍전, 등호와 같이 꺼져가는 그런 등불처럼 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 가운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물리치시는 하나님 봐요. 또 여기에다가 히스기야 왕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사내림을 완전히 공략해가지고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15년 동안 내 생명을 연장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자랑 안 하고 나중에 잘 되니까 못 자랑해요? 네? 보물 자랑한다니까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안 될 때는 대부분 하나님 찾아요.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는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니까, 영적으로 이러니까 더 심각한 것은 므낫세 때 온 땅이 우상으로 바뀌어요. 결국은 시드기야 때 주전 587년에 시드기야 눈이 빠져야 되고 결국은 끌려가는 내용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느끼는 거 없으세요? 여기 느끼는 거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언약 상실, 이건 100% 망하는구나. 그런데 진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했다? 이건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언약, 우리 후대들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제대로 전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히스기야가 전달 안 하니까 므낫세 시드기야로 쭉 이어가면서 결국은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이제 더 득세를 피는데, 이렇게 지금 망하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제로 노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강제 노동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지금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자기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본 것만 있지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오늘의 영적 무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포로된 상태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온의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자세히 보세요. 1절 봐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이게 진짜 울음이어야 돼요. 시온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함이로다. 이들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놈아들이, 바벨론 놈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서 4절 봐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이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이 노래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니자. 이렇게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사회적 인지도가 24%에서 12%로 떨어졌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말 안 하고 복음 말 안 하니까 결국은 그 복음 말에서 영혼을 살려야 될 교회가 이상한 좌파 우파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난려요. 나는 그래서 좌파도 우파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더 중요한 복음을 말해서 시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알맹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데도 이걸 살리지 못하고 영적 문제 심각한 자들이 지금 나라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구나.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예루살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영광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진짜 탄식이 있냐, 영적 탄식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6절 6절 한번 봐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장이 오늘날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에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복음 그리스도 선포 하나 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다. 이것 안 하면 앞으로 이 오늘 시편 137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편 12편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가 오늘 밤 필요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시작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지금 영적으로요, 예레미야 시대나 예레미야가 아예 노래를 지어 불러버렸잖아요.
시대가 지금 망하는 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그런데 다윗도 저렇게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을 이제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지금 가슴에 품었잖아요. 현장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냥 우리는 불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장이 저렇게 망하는 자리로 끌려가는데, 청소년들이 무너져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살려주면 되는데 이걸 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 어제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친구가 식당에 서빙하는 아줌마 딱 보더니 대본에 한마디 했어요. 아줌마 신받아야 되겠네요.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입니다. 당신 여기서 빠져나오면 죽는다. 당신만 해요. 당신 가족들 다 망한다. 그런데 이분한테 신받으라고 자기 엄마가 해갖고 신받으려고 가더니 신받을 필요 없다. 너는 이미 신이 와 있다. 큰 신이 와 있다 그러더래. 그래 그분이요, 복음 듣고 우리 친구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끝난다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따로 했어요. 그러더니 못해요. 그리스도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러더니 가더니 막 화장실로 가더니 막 토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더니 뭐가 좀 이상하대.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 받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지금 현장은요 저렇게 죽어가요. 죽어가는 현장에 뭘 말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러 갔다가 복음 전에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하나 심으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 못 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라니까 예수까지는 하는데 말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딱 그리스도 고백하더니 타투했대 다. 그러더니 뭔가 그리스도를 고백만 했는데 뭐 시원해지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모든 잡신들을 끝낼 수 있는 것,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것, 12가지 잘못된 모든 올무, 틀, 함정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노예 생활 못 살겠다 이거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아무 문제 아니라니까. 하나만 회복되면 다 된다니까. 시온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최고의 영광이 회복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현장을 보고도 우리가 탄식이 없다, 내 영적인 탄식이 없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영적인 감각이 없다,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 봐요. 나의 영적 탄식이 있는가? 여러분, 이 탄식이 변하면요 춤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한탄하고 있으면 망하는 길로 가지만은 탄식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까라고 하는 탄식이, 오늘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런 비밀을 가졌어요. 영적 탄식이. 그러니까 시대마다 항상 문제가 왔는데 이 복음 가진 렘넌트 7명을 보면 이들은 그 시대를 다 장악했다니까요. 이렇게 노예로 갔을 때 모세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봐요. 시대를 봤다니까요.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 봐요. 지금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항상 렘넌트 7명은 시대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죄악에 빠져 있는 저 현장, 지금 완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저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저 현장을 보고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7편은 포로로 끌려가는 저 현장을 제대로 본 분명한 이사야 같은 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 같은 자,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는 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속국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국으로 갔을 때 이 비밀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거 봐요. 전부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강대국들이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대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 충만하고 귀신 충만한 힘센 나라들이 항상 핍박하고 노예로 끌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3단체가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만은 잘 몰라요. 3단체의 작품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뭐만 빼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두절시키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뉴에이지예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문화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를 핍박하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3단체가 장악하는 현장을 보고 문제는 기독교가 이 3단체를 장악한 저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3단체가 지금 쑥밭을 만들어 놓은 제 현장을 회복시킬 만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게 오늘날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 무지함에 빠져 있다니까요. 분별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프리메이슨이 뭔지도 지금 모른다니까요. 유대인의 계략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장악해버렸는데 이것만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으로 가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도 없어요. 아니 분별도 못해요. 영적 분별도 지금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무질서로 지금 끌려가는 오늘의 현장을 보고 우리는 2021년도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지금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시대는 지금 개인 무너지지, 가정 무너지지, 청소년 심각한 늪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점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시편 137편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제대로 확인하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앞으로 237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영적인 깃발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깃발을 세워줄 자들이 지금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2021년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237 살릴 믿음의 결단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끊어졌구나 알고 이 노래를 시편 137편 노래를 부르면 언약 제대로 우린 후대에게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언약 제대로 말 안 하니까 우리 후대들까지도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구나. 지금 노역에 힘든 것,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회복 안 하면,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더 망한 다음에 그때 깨닫지 말고 망하기 전에 우리는 제대로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 한번 봐봐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랬는데, 나의 복음이 있고 너의 복음이 있고 그래요? 나의 복음이 뭘까요? 나의 복음이? 네? 나의 복음이. 바울이 이 단어를 썼어요. 나의 복음과. 바울이, 저는 나의 복음과 하는 순간에 나의 복음 너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철저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복음 만나기 전에 철저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은 틀린 것이구나. 오직 뭐밖에 없다? 내가 붙잡은 복음 말고는 없구나. 나는 옛날에 틀린 걸 붙잡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말고는 다른 게 필요 없다. 다 버려도 상관없다. 왜? 이것만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실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정확하게 지금 로마에 지금 편지한 내용을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야만 돼요. 왜?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는 누구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된 체질은 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영혼에 각인되면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이 내 영혼에 각인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마음, 뇌, 영혼이 사단이 준 것으로만 충만하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 생활이요, 결국은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마음에, 뇌에, 영혼에 그리스도, 말씀, 성령 충만히 지배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 이게 체험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반드시 내 생각 속의 뿌리가 내 마음 속에 이것이 되어지면 뇌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뇌에 잘못된 것이요, 마음에 품은 것도 생각과 마음은 뇌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잘못된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안 붙잡으면 우리 신앙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확인해 봐요. 이게 제대로 되면 우리 신앙생활 신분만 제대로 누리고 있어도 돼요. 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끝났구나.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맛을 봐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자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며 움직이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적 썸이 세 자리의 설화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집중하고 가는데 집중하는 자체가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다 조금 집중하고 이 시간을 갖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릇도 바뀌어진다니까요. 옛날 내가 아닌 다른 그릇,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비밀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벌써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요. 현장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영적 서밋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계획과 맞물려 있는데 하나님이 기능도 현장도 장악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5분만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기도로 여행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제가 이틀 동안 우리 친구하고 같이 방을 쓰고 있으면서 주일 설교할 부분 포럼하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집중해서 같이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세상에 이 답만 지금 없구나. 요 답 하나만 주는데 삶이 달려지고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게 단데 다라고 안 믿는 게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개인, 가정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심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도 더 심각해져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라고. 그 수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됐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데 계속 문제는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 앞으로 심각한 상황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뜨셔야 돼요. 237 빈 곳을 찾을 수 있는 눈이 떴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시대마다 이런 현장을 보고 탄식한 자들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예레미야 애가서 4장 한번 봐요.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로 3절 보면 예레미야 나에
그 탄식을 뭘로 바꿨냐? 노래로 지어 불렀어요. 현장을 보고 이렇게 지금 탄식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성소의 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무너져가지고 지금 어귀마다 쏟아져 나왔어요. 2절 봐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런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순금과 질항아리 비교나 돼요? 이 정도로 추락했구나. 3절 봐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구나. 4절 봐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 시대를 보고.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이렇게 지금 슬퍼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대가 무너지는데 이런 영적인 탄식이 없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를 보고 오늘 밤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대는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영적인 파수꾼으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미션 붙잡으세요. 영적인 파수꾼의 미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연결망을 구축하자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통해서 또 더 다른 사람이 쭉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줌 놓고 기도하시고 줌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줌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전화하지 말고 줌으로 해서 계속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복음운동이 뭐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지금 막혀서 얼굴 대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전도운동은 계속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계속 줌하는데 줌으로 아이들이 전도해서 그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애들이 같이 들어와서 메시지 듣고 나가고 하는 걸 지금 봐요. 이게 더 본격화돼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의사와 같이 살아야 돼요. 영적 의사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영적인 대사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대사 말고 삼중직의 비밀을 아는 대사.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비밀을 알고 그 언약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비밀, 마귀 손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왕의 어마어마한 권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해 선지자적인 이 비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그런 영적 대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꼭 붙잡아야 돼요. 결론. 왜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이 흐름이 답니다. 흐름. 이 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승리해요. 이 흐름을 타면 복음화의 흐름 타 힘든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복음화의 흐름을 타면 탈수록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가면 여러분 삶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36편의 메시지를 가지고 26번이나 감사가 있어요. 26번이나.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없이는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최고의 치유의 약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감사하는 마음에 평안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넘치게 돼 있어요.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런 보좌화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보좌화의 능력이 나를 지배했다.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시대가 풍랑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좌화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가시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당연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